이 시대의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핵무장, 또 무역전쟁, 미세먼지 이런 것을 근거로 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요즘 사회 뉴스를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가정이 깨지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남편, 아내로부터 무시당하고 학대받은 것에서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쉽게 증오하고 패를 갈라 싸우고 심지어 부모나 자식도 죽이고 화를 못 이겨서 불을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조현병 같은 정신병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긴 후유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5월을 정부는 가정의 달로 정해서 가정을 돌보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도 이것을 기회 삼아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이번 한 달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좋았더라 계속 반복하시다가 갑자기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게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뭘 보고 도대체 좋지 않다고 그러셨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두시고 확인하면서 같이 읽고 찾으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좋지 아니한 것이 처음 나왔는데 그게 뭐에 대한 거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천상의 보좌에 천사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삼위일체 공동체로 기쁨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겁니다. 그 외로움을 보고 좋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본따서 아담에게 배필을 주셔가지고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때 여인을 우리말로는 배필 이렇게 해놨는데 돕는 자,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불을 아담의 도움이 되도록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조수나 비서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다고 항상 외롭고 힘든 건 아닙니다. 다만 정말 기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힘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깊이 외로운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바로 그런 존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존재인 나의 도움으로 주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은 남녀를 어떤 상하 관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바로 앞에 1장 27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죠.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아담이나 이브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둘은 남녀는 평등하고 대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 돕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절대로 남자의 우월성이라든지 여자의 열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돕는다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많이 쓰이는데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기여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 부족하거나 열등한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가 더 가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돕는이라는 에세르라는 단어의 동사형은 뭐냐면 돕다, 위험에서 구한다, 죽음에서 구원한다를 뜻하는 이 아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외로움에서 구원하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혼자 있지 않고 결혼을 통해 함께할 공동체적 삶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혼자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면 혼자 있지 않고 결혼을 통해 함께할 공동체적 삶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신 일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19절을 찾아보세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만든 들짐승과 새를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러자 20절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권위와 주권을 가진 존재로서 상대방에 대한 지배와 통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만물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둡니다. 그 일은 1장 26절이나 28절의 소위 문화명령의 성취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또 여기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끌어와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절 후반에 또 보면은 나오는데 아담을 도울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1, 2절에 계속 어떤 걸 설명하냐면은 이불을 지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비록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고 그 통치 아래 두셨지만은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주변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많아도 나와 대등하고 동등한 짝이 없다는 것은 고독이고 그 홀로 됨은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도 함께할 반려자가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반려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반려동물,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표현할 때, 야, 엄마 따라와 막 이래요. 언제 나왔다고? 자기를 엄마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반려자 혹은 참된 배필을 얻지 못하자 인간이 기혼이든 미혼이든 마찬가지로 이제 외로움 때문에 개나 고양이를 자신의 반려자로 여기기 시작한 건데 이 성경적인 원리로 볼 때는 이런 표현들은 지나치고 잘못된 표현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봤던 20절 후반부에는 우리말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빠져 있냐면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러나 아담에게 적절한 돕는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 그러나 아담에게 적절한 돕는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는 나와 동등하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피조물들과 달리 남자와 여자는 나와 대등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에게 가장 적절한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요, 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처 어느 나라에도 여자 창조에 대한 독립된 이야기가 따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만이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언급합니다. 남자를 어디에서 취해서 만들었죠? 흙에서. 남자를 땅에서 취하셨듯이 여자는 어디에서 취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남자에게서 취해졌다라고 합니다. 23절 후반부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여기 보면은 남자라는 말이 이슈이고 여자라는 말이 이샤입니다. 이것을 이슈에게 취하였은즉 이제 이샤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둘 다 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평등한 존재이지만은 가정 공동체에는 어떤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음을 여전히 언급하는 거예요. 신약에 가서도. 이런 이해가 어디서 왔냐면 이 구절, 아담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불렀듯이 여자에게 이샤라고 이름을 부른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 안에 질서를, 기원상 질서예요. 이건 기원상 질서를 세웠지 절대로 상하적 지배관계나 남자의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님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다 다스리지만은 아담이 단 하나 거기서 다스리라는 명령의 예외로 빠진 게 누구냐면은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이 다스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정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조차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편한테 XX야도 막 하고 정말 험하게 나오면서 우리는 동등하다는 걸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서로 동등해도 그렇게 예의 없이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무엇인가 줄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자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어디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남자의 셀라에서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이 단어를 대개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갈빗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근데 이 단어에 셀라라는 단어에 더 좋은 번역은 옆구리입니다. 본문은 여자가 남자의 장기나 뼈 조직의 일부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몸의 한 부분을 해서 취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자를 소유물처럼 지배할 동물처럼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은 오래된 주석이지만 그의 주석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든 것이 아니면 남편 머리 위에 올라서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남자의 발로 만들지 않으면 남편이 짓밟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옆구리에서 만든 것은 동등함을 보이기 위함이며 그의 팔 아래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나온 것은 사랑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23절은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담, 첫 인간이 한 말 중에 첫 번째 단어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23절이 중요한데 인간이 한 첫 번째 말이 뭐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감탄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아주 멋지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은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뼈와 살이라는 단어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이스라엘 북부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왕의 고륙, 뼈와 살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말처럼 이것이 단순히 혈연 관계를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지하겠다는 일종의 충성 맹세를 하는 언약 문구임을 지적했습니다.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여자를 향한 헌신의 언약 진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대 기독교 결혼 예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이 건강할 때 strong 할 때 뼈를 말하고요. 약할 때 weak 이건 살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혼인 서약의 헌신 구절로 발전되게 된 거예요. 이 구절이.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환경이 바뀌어도 결석과 동맹 그리고 충성과 서로에 대한 헌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에 보면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좀 그래요. 이 그녀를 여성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무슨 아담이 동성애자도 아니고 남자를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이끌어왔다. 이 구절은 결혼이 거룩한 성전인 첫 번째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룩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혼, 하나님이 이끌어서 형성된 가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담에게 신부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으로 요즘 결혼식에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유행하는 현대 결혼을 보면요. 그 신부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닌데 신랑 신부가 둘이 손잡고 막 들어오고 그리고 이 첫 결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결혼으로 인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목사님이 그 주례를 하도록 그렇게 한 건데 목사님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막 서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결혼을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멋있게 생각을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결혼은 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혼인 예배입니다. 결혼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경적 모델에 따라서 하는 기독교식 결혼 예식이 옳은 것이지 그런 식으로 그냥 새롭게 만들어진 현대적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는 결혼은 복된 결혼이 아닐 뿐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과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 공동체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기본 가치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둘 사이에는 상호 충성이라는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이 결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혼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가정생활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혼자 있지 아니하고 결혼을 통해 함께할 공동체적 삶을 기대하자는 것이었어요. 이 두 번째 교훈은 혼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가정생활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요지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호나 현수막에 내세우는 것처럼 결혼은 단지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간혹 결혼을 선교적 차원에서 불신자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예외적으로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특수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예외적 상황을 일반화시킨 주장입니다. 그런 결혼의 경우 대부분은 믿는 쪽이 평생 고통을 당하고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전 약속과 달리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아직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래 선교적 차원으로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하고도 그냥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얼씨구나 하지 마시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십사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삶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교회를 같이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게 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이 옳지 그냥 무조건 아무런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이 없고 함께 신앙생활할 마음도 없는 사람인데 그저 좋다고 결혼하는 것은 평생 고생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 지금 교회에서 믿는 형제가 자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는 자하고 결혼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독교에 반감은 갖고 있지 않아야 하고 저항적이지는 않아야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겠다라고 하고서는 안 나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핍박을 해서 그 부인의 신앙까지 다 빼앗아가는 이런 경우를 훨씬 많이 보게 돼요. 결혼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건 꼭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달라지는데 믿지 않는 쪽이 항상 더 강한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그 자체로 존귀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거든요. 따라서 결혼과 가정은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없는 우선성을 갖는 겁니다. 심지어 선교를 위해서도 전도를 위해서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본질적인 우선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자식의 결혼을 이용하거나 당사자들도 자신의 사업이나 정치적 정략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요. 어떤 것을 이유로 해도 결혼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적 가치입니다. 그럼 그렇게 존귀한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고 해서 둘이 항상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첫 부부 아담과 이브를 보세요. 우리도 항상 행복하고 항상 완전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험한 풍랑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결혼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지 성경적 기초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 결혼, 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24절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 가정을 꾸리는데 중요한 우선순위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가정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 밑에서 누리던 그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지 못하지요. 경제적인 이런 이유 외에도 근본적인 것은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을 따로 얻고 나가서도 맨날 그 아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또 부모대로 자식에 대한 애착 때문에 결혼한 그 자식을 자기 품에서 온전히 떠나보내지 못하고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러죠.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는 출발점입니다. 사자나 또 하늘에 나는 새, 독수리 같은 거, 어떤 걸 봐도 모든 피조물들은요, 새끼를 낳으면 어느 정도 양육을 하고 기르지만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독립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내보냅니다. 근데 사람만 그거를 잘 못해요. 옛날엔 그래도 조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애가 하나밖에 없는 집안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런 일이 시작된 건지 어떤 건지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소망을 투영해가지고 전념해서 키웠던 부모들은 아이가 크고 결혼을 해도 내 품에서 내놓질 못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폰 라트라는 학자는 족장 사회에서 아내가 자기 집을 떠나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떠나는 풍습에 주목을 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이 결혼 풍습은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먼저 자기 가족을, 자기 집을 떠나서 아내와 함께 먼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자기 아내를 얻을 때까지만 아들이고 딸은 평생 딸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따라서 남편은 아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부모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마마보이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뭡니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합한다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 연합이에요. 이것은 성적인 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역시 언약적 헌신과
상호 책임감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정의 공동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핵심 가치 두 가지가 뭐예요? 떠남, 그 다음에 연합, 합하여. 이 두 요소입니다. 이럴 때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충정을 끊고 다른 충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설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결혼이 뭔가를 말할 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속됐던 곳에서 그 가족 공동체에서 떠나는 건데, 떠남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떠나고 합함이라는 결합을 통해서 유대감을 결성하는 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은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꼭 성적인 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넌 빵 먹냐? 난 밥 먹는다가 아니라 우리 같이 그럼 라면 먹을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가 되는 거지. 넌 너 좋은 대로 살고 난 나 좋은 대로 간다. 이거는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절대로 성경은 그런 것을 가족이라고 부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 창조의 절정은 25절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상태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 이 벌거벗었으나는 분명히 물리적인 벌거벗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어지는 단어, 서로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정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 아담과 이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하는 주체인 것처럼 번역을 해놨지만은 원문은 두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라는 수동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뭐냐면 마치 어린 애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보면은 홀딱 벗고 목욕통 안에서 그냥 장난치고 물 뿌리고 아주 순진무구하게 노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순수한 상태. 부끄러움이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 구절에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에게 오픈되고 서로를 신뢰한다는 상태예요. 이게 없이는 벌거벗고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그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거하고 대조되는 게 뭐냐면 한 장 넘겨서 3장 10절에 가면은 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남녀 둘 사이에 벌거벗음이 사진으로 유포되는 오늘의 현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 가족 공동체의 이 본질은 뭐냐면은 서로에게 자신을 열고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예요. 이게 바로 첫 가정에서, 첫 부부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부부,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없다는 것을 이 구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고 자신의 허물과 모든 걸 다 꺼내놔도 수치와 창피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이고, 가정과 교회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죄는 그런데 부부 사이의 순수성을 말살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 사랑이 유혹으로 바뀌면서 그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필요로 하고 지위와 학벌과 돈이라는 가면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는 오픈, 아무 조건 없는 사랑,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부, 가정의 모습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 세 번째 교훈은 혼자 걷지 않고 결혼을 통해 더 깊은 하나됨을, 그런 삶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혼자 있지 않고 결혼을 통해 함께할 공동체적 삶을 기대하자였고, 두 번째, 혼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가정생활을 추구하자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혼자 걷지 않고 결혼을 통해 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이 늘어난 이유는 이런 성경적 결혼과 가정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낙원, 에덴만 잃은 게 아니라 이런 가정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 파괴의 원인은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이 말하는 둘이 하나 된다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와 그로 말미암은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한 현실과 진실이 아니라 거짓된 희망과 잘못된 기대가 서로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이어지고 파탄으로 이끌어져 갑니다. 어떻게 30년, 요즘은 더 늦게 하니까 30년 이상을 다른 집안에서 다른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결혼했다고 갑자기 그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기대입니다, 애초에. 근데 우리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막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왜 너는 나랑 다르냐 이러고 나오고 이혼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대 때문이죠. 이 구절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함께 손잡고 한 방향을 향해서 걷는 순례의 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 겁니다. 이전에는 혼자 걸었던 길을 이제는 같은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주 안에서 손잡고 함께 걷게 해주신 것만이 결혼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나와 똑같아지는 방식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지나친 이상일 뿐입니다.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은 단순히 그냥 두 인간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단지 서로가 상대방에게 속해 있는 한 쌍이 된 것입니다. 둘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가도록 정해진 것이죠. 오랜 부부 생활, 아름다운 가정 생활의 비밀은 요즘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인 설레임이 계속되는 것에 달린 게 아닙니다. 오랜 영혼의 친구로서 우정을 쌓는 데 달려 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도 아내를 보면 항상 설레고 가슴이 뛴다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그 상태로 살면 심장병 걸려서 일찍 죽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유명 크리스찬 연예인 가운데 최모 씨라는 그 50대 남자분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성육한 천사일 확률이 높고 그렇다 치고 보통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 하면은 그건 자신의 부부애를 과시하고 싶거나 사랑 넘치는 부부관계를 보여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 의심받을 겁니다. 알아야 할 것은 최수정이나 차인표 같은 사람이 TV에 나와서 자꾸 그런 말을 하고 끊임없는 이벤트 행거를 자랑할 때마다 세상 평범한 남편들은요 가뜩이나 지치고 힘든 그 어깨가 더 늘어지고요 좌절감만 든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자기 부인한테 나만 바라봐 그리고 항상 나를 위해서 이벤트 해주고 꿀 떨어지는 사랑과 애교를 베풀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시네라 하이라가 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잘 삽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런 이상과 기대가 식지 않고 TV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가지고 왜 내 남편은 최수종 같지 않을까 하면서 낙제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부와 가정에 대한 성경적 기반과 현실을 여러분이 알기 원하지 예수 믿는 부부요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다 최수종과 이 차인표 같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상대에게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잘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부부 생활의 첫걸음이지 왜 열심히 애쓰고 있는 사람한테 안 되는 거를 왜 최수종 되라고 그러는지 그럼 텔레비전 볼 때마다 저는 열받아요. 제 아내는 절대로 그런 욕을 한 적이 없지만 말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계속 나와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또 착각을 하고 저거 봐라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변하지 않냐 이러는데 예수 잘 믿어도요 목사님 가운데도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다 최수종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서 결혼을 한다고 그 고독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때로는 외로운 거고요. 결혼해도 고독한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고 부부 관계가 나빠져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뜨거운 신앙을 가진 초짜 기독교인들의 이상이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과 결합이 되고 그 영으로 채워짐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공허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만 치유될 수 있는 병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배우자를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란 것은 배우자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가치관과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던 불신자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살면요. 처음에는 잠깐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두세 개의 충돌로 인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얘기, 돈 문제, 집안의 돈 문제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 사사건건 가치관의 차이로 충돌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잘 돼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역경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무슨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지 뭘 감사해 이러고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 힘들게 되는 건 주로 믿는 쪽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고 외적 끌림으로 결혼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름다운 시 한 편과 함께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가 잘 아는 김춘수의 꽃이란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김춘수라는 시인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의식 깊이 잠재한 본문 창세기 2장 사건에서 이 시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문에서 들었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녀는 내게 와서 꽃보다 귀한 아내가 되었고 그는 나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더 이상 나와 너가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되었고 하나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누리시는 그 공동체적 교제의 축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혼과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